하늘과 주보를 보시고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훈독하시겠습니다. 흥남 감옥에서 나온 후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나그네였습니다. 평양에서 남한까지 내려오는 약 2개월간은 걸식을 하였습니다. 어떤 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먹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오늘 먹을 것이 없으니 뭐라도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위로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내일은 틀림없이 어떤 어여쁜 부인이 길가에서 무엇인가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다음 날에 틀림없이 생각했던 대로 새하얀 옷을 입은 부인이 길가에서 기다렸다가 어젯밤 꿈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드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준 마을에는 때가 오면 은혜를 갚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아버님과 하나님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던 그 슬픔은 지상의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을 향한 심정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온통 세포가 저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참부모경 238페이지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배 원화홀로 오는 길에 아주 따사로운 햇빛이 날씨도 따뜻해졌고요. 여기저기 이제 꽃도 피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꽃샘추위가 이제 지나간 것 같고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죠. 4월이 되면 벚꽃도 피고 이제 완전한 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주 예배가 거듭되면서 우리 코로나 때는 이 가운데만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 있었는데 이제 예배가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UPA 생도들도 이렇게 모시고 아주 아까 오는 거 보니까 제복 입고 줄 서서 군인처럼 걸어오던데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제대한 지 한 30년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생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선문대학교의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문대학교의 우리 식구님들 또 우리 성화학생들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 선문대학교라는 축복받은 곳에서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영유가 올라 건강해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부모님께서 살아오신 것처럼이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이 참 부모님께서 살아오신 생애노정을 많이 공부해 보시고 또 수업도 들어보시고 또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참 부모님께서 태어나기 이전의 그 징조들부터 또 아버님께서 또 어머님께서 어렸을 때 그 유년 시를 어떻게 보내셨는가 또 아버님께서는 16세 때 그 부활절날 묘두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메시아의 사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제가 한남동 부모님 공간 시절에 그 카프 학사장 할 때 훈독회를 갔었는데요. 그때 아버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묘두산에서 16세 때 내가 기도해서 만난 분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나한테 와서 이 사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이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지 그때 나를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님께서도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세상을 구원하는 그 메시아의 사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거절하셨다고 했죠. 감히 이렇게 어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할 것인가 라고 그 짧은 순간이지만 엄청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아버님께서 그래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한 그 이유가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고개를 들어 그 말씀을 주러 오신 하나님을 보니 그 하나님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이 저 나야가라 폭포수보다 더 큰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내가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버님의 삶은 정말 이 메시아의 삶을 살아오셨겠죠.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그때 16세 때 원래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였지만 그 16세 때 그 부활절날 기도하는 가운데 만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시고 내가 메시아구나
하는 걸 자각하신 그런 사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참 부모님의 생애 노정을 살펴보니까 이 3대 주체사상을 말씀하셨죠.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이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대 주체사상인데, 부모님께서는 참 부모답게, 또 참된 스승답게, 그리고 참된 주인답게 일생을 살아오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답게라 그랬습니다. 참 부모님답게, 참 스승답게, 참 주인답게. 그래서 우리는 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UP의 생도들은 정말 생도답게, 그리고 우리 선문대학교 학생들은 학생답게, 그리고 우리 식구님들은 정말 내가 어른답게, 또 참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축복가정답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정말 참부모님답게, 참 주인답게, 참 스승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알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6,000년 동안 기독교 이 신앙에서는 많은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신 주인이시고 주님이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내신 참 부모님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정말 그냥 우리가 말하던 주님일 뿐인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인가. 근데 우리는 하늘 부모님은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기 직전에 2019년도에요. 저희 아들이 군대 제대를 해가지고 같이 스페인에 여행을 갔습니다. 단둘이서 저희 아들하고.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 아들이랑 아빠랑 이 여행을 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반강제로 데리고 갔습니다. 스페인에 갔더니 그 스페인 세비야라는 곳이 있어요. 그 세비야에 가서 그 세비야 성당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 스페인 세비야 성당은 지은 지 1000년이 된 성당인데요. 세계 3대 성당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은 그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바티칸, 그 성당이 제1성당이고, 이 성당이 영국 런던에 있는 세인트 폴 성당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당이죠. 세 번째로 큰 성당이 이 스페인 세비야에 있는 세비야 성당입니다. 세비야 성당에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화려하더라는 거예요. 온갖 유명한 사람들의 조각품, 그림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장 유명한 게 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의 무덤이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죠. 근데 제가 그 세비야 성당에 가서,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 세계 3대 성당의 단상은 어떻게 돼 있을까 봤는데, 여기가 만약에 세비야 성당이라 그러면 이 앞에 철창으로 닫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성당은 기도하러 오는 곳인데 왜 이렇게 무섭게 철창으로 닫아놨습니까? 그랬더니 이 단상에는,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이죠. 천주교는 단상에는 오로지 딱 두 사람만 올라갈 수 있답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대주교님하고 사회를 보는 부목사, 이 두 사람만 단상에 올라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철창 사이로 이 예배 뒤에 엄청난 조각품들이 돼 있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 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장면들을 금덩어리, 금붙이로 조각을 해서 붙여놨어요. 정말 이건 직접 보지 않으면 얼마나 화려한지, 그냥 아마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그 모습만 봐도 웅장함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엄청 화려하게 예수님의 인생을 다 조각을 해놓은 걸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비야 성당을 1000년 전에 지으면서 수천 명이 이 성당을 짓다가 죽었답니다. 사고로 죽고 깔려 죽고, 그때는 장비가 좋지 않았을 때니까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세비야 성당을 짓는다고 사람을 모집했을 때 서로 짓겠다고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 성당을 짓겠냐고 물어봤더니, 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제가 죽더라도 투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천 명이 그 짓는 동안 죽었답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들은 그 1000년 전에
세비야 성당을 짓고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텐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나의 구원자라고 그 예수님을 모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을 짓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짓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용안을 뵌 적도 목소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 성당을 목숨을 바쳐서 짓는 그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내가 다 시험하였던 그 재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그 참 부모님을 우리는 오늘 마음만 먹으면 집회 때 천정과 가서 부모님의 용안을 직접 뵐 수도 있고, 참 부모님의 목소리도 들어본 적이 있고, 우리는 영상으로나마 부모님을 다 얼굴도 알고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000년 전에 세비야 성당을 짓다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 뜨거운 신앙으로 성당을 짓다가 죽어간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정말 1000년 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나는 참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람들처럼 참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참 부모님을 만난 사람들답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참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6000년간 사탄의 혈통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혈통으로 유전된 원죄를 갖고 살아온 우리였는데, 그 원죄를 청산하기 위해 6000년 동안 준비해서 보내신 그 참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축복을 받고 그 원죄를 청산했다 이겁니다. 혈통을, 사탄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부모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참 부모님답게 참 주인, 참 스승, 또 참 부모처럼 살아가지고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해야겠다. 저 세상 앞에 6000년 동안 사탄이 권력으로 태어나고 자라고 서로 전쟁하고 싸워왔던 그 인류 역사 앞에 우리는 참 부모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그 참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축복 가정답게 살아야겠다. 근데 오늘 돌아보니까 나는 그렇게 답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제가 옛날에 카프 시절에도요, 그 STF를 가는 우리 학생들, 카프 학생들을 보면 그 만물복귀를 하죠. 1년 내내. 또 2년차 때는 전도활동을 또 학사에 소속이 돼 전도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었냐면 매일 저녁 때 하루를 정리하는 평가회를 합니다. 근데 그 평가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반성회입니다. 반성회. 그러니까 매일 열심히 활동하고 와서 반성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명을 전도하고 어떤 좋은 활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줬어도 오늘 반성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박정현이가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저 친구들 열심히 만물복귀하고 그때 모여서 맨날 반성회 했죠. 만물복귀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하루에 30만 원이 목표였어요. 근데 그 30만 원을 하루 종일 나가서 만물복귀해서 승리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30명이 나가도 한 2-3명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 달성하지 못하고 밤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매일 반성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오늘 만약에 예배를,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까지 드리지만 예배를 오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클클해요. 아유, 내가 오늘 또 예배를 못 갔구나. 그러니까 반성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는 반성만 하는 우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늘 갖고 사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시대는 저 이제 이 후천 시대로 선천 시대로 다 보내고, 이 후천 개벽 시대에는, 천일국의 안착의 시대에는 이제 서로에게 야, 잘했어. 잘하고 있어. 유피의 생도들 최고야. 정말 부모님의 뜻을 위해서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어. 우리 식구님들도 그래요. 야, 힘들지? 또 지난주에 우리 이혜련
식구님의 어머니가 성화하시고 같은 날 또 우리 우종근 식구님의 어머니가 성화하셔서 우리 권순구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저 전남 복선까지 하루 만에 공주까지 다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식구님들이 누가 돌아가셨대도 괜찮아, 힘내, 너는 축복가정 자녀로서의 삶을 다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던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 간단한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대단합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요? 나는 참 부모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년 전에 아니면 2000년 전에 아니면 그 이전 시대에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내가 선하게 삶을 살았어도 그 보내신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사탄의 혈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부모님 만나서 가장 큰 획기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뭐죠? 우리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원죄를 청산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예배 오신 우리 식구님들, 학생들 좀 가슴 쫙 펴시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축복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감, 나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갖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혈통을 전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원죄 없는 축복을 받고, 내가 축복을 받고 가정을 이루고 그 낳은 자식이 원죄 없는 자식이다. 메시아가 참부모가 와서 우리를 축복해서 원죄를 청산하는 성조식을 통해서 축복시켜줬죠. 그 축복받은 우리가 참된 축복 가정을 만들고 거기서 낳은 자녀들은, 나는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그 씨앗이 하늘 부모님의 씨앗을 갖고 태어난 자녀들이다. 그리고 나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나요? 저는 제 자신만 해도 이렇게 부족한 제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이세라는 이유를 가지고 살고 있고 자랑스럽게 살고 있고, 또 저는 많은 수많은 이세들이 태어났지만 그래도 하늘 뜻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스스로가 정말 기적을 늘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자세가, 나는 하늘 부모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혈통을 전환한 사람입니다. 나는 원죄 없는 자식을 낳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서로 갖고 있다면 얼마나 긍정적인 기쁨의 메시지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때로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서로 험담하고 헐뜯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강남교회에서 이제 평화대사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무슨 포럼을 하자 이거예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을 모셔다가 우리가 포럼을 하자. 근데 장소가 강남교회가 그래도 서울에 있는 교회 중에는 좀 깔끔합니다. 강남역 한 복판에 있고, 여기서 하자. 아니다. 호텔을 빌려서 하자. 아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해야지. 안 된다. 호텔에서 하자.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화대사 협의장이 그래요. 그만 하더니, 제가 보기에는 통일교인들이 제일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긍정적인 메시지가 없으니까 서로 존중할 수 없는 모습인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고 나는 참부모님의 자녀입니다. 이 지구상에 79억 인류가 살아가고 있지만 나처럼 참부모님을 사랑하고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긍정의 메시지를 갖고 산다면 우리는 더 많은 승리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봉헌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졌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각자가 그런 긍정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소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소통을 하면 행복이 찾아오고 불통을 하면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나눠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참 부모님을, 내 가운데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서로를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심정적 자세가 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폭발을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그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교포들에게 한번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물어요. 미국에 사는 게 재밌습니까? 미국에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이민 설문에 대답한 사람의 60%는 아니야, 한국이 좋아요. 한국이 훨씬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는 그래도 미국이 좋더라고요. 자유롭고. 그래서 그 60%와 40%가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한국이 더 좋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이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60%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지만 영어를 못하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좋아. 근데 미국이 더 시스템도 좋고 자유롭고 더 좋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영어가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나오면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불통이 되지요. 불편하지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 부모님하고 소통하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죠? 우리가 부모님과 소통을 하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그 의중을,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가 보다 더 크고 넓게, 더 많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지 않을까? 6,000년이라는 이 타락한 인류 역사 가운데 참 부모님을 보내신 이 짧은 100년이 어떻게 6,000년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그 참 부모님이 메시아고 구세주고 재림주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참 부모님의 언어를, 참 부모님의 심중을 이해할 수 있어야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부모님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하고 계시는 그 마음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고 부모님과 소통을 하면 더 우리가 아무리 큰 책임을 주셔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들어야 할 참 부모님께서 100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핵심 그 참 부모님 언어는 뭐라고요? 참 사랑입니다. 소통, 이해, 행복, 이 모든 그 명제의 핵심 가운데 참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모든 걸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흥남 감옥에 계실 때 아버님의 그 심정을 담은 본문 말씀을 훈독했습니다. 늘 굶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지옥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 피난길이 두 달 동안이. 그리고 우리는 흥남 감옥에서 아버님께서 어떻게 지내신지를 우리는 들었죠. 아마 그 2달보다 흥남 감옥에서의 그 시간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살 수 없는 일들을 아버님께서는 그걸 버텨내신 거거든요. 왜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참부모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 그 한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참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고 부모님의 언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 식구들 간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참 사랑이라는 겁니다. 흥남감옥에서 출감하시고 부산까지 그 제자를 업고 그 전쟁통에 남아하신 그 노정을 우리는 들어봤죠. 그럼 아버님께서는 왜 그 심한 고생의 길을 스스로 가셨을까? 그냥 편하게 빨리 내가 피란을 가서 기차에 오르든 좀 더 빠른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벙내골에 가서 좀 더 좋은 집을 짓고 메시아니까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축복해 주세요. 내가 메시아로 왔는데 이렇게 거지같이 지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아버님께서는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아버님은 그렇게 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그 전쟁통에 고생하는 사람들보다 더 고생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버님이었다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매일 걸식했다 그래요. 굶었다 그래요. 근데 단 한 번도 하나님 내 메시아가 이렇게 굶어서 되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러셨어요. 오히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로해드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라고
아버님은 그러한 기도를 늘 하셨고 그거를 몸으로 실천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아버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언어를 이해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가시밭길을 가야 되는 이유도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인류가 하늘 부모님의 타락 이전의 태초의 꿈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어머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좀 힘들고 가시밭길이라도 이 가시밭길을 거쳐서 이겨냈을 때 오는 그 행복, 우리의 복귀 섭리의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천일국 안착의 목표는 바로 지금 우리가 고생하는 여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이 고생 후에 찾아올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다 돌려놨을 때 찾아올 행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 하늘 부모님의 언어를 어머님께서는 이해하셨기 때문에 오늘 힘들어도 웃으시면서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좀만 더 힘내자, 우리를 이끌고 가셨던 아버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참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참사랑만 있으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의 4대 사랑을 우리는 배웠죠.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자매의 사랑, 자녀의 사랑. 이게 4대 사랑입니다. 이 4대 사랑을 어디서 다 체험할 수 있느냐? 바로 가정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축복받지 않은 우리 학생들은 무슨 사랑까지 느껴보셨나요? 형제자매의 사랑하고 자녀의 사랑 정도만 해보셨겠네요. 부부의 사랑은 아직 큰일 납니다. 그리고 아직 부모가 돼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은 반쪽짜리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뜻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정진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유는 그 사랑의 참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거겠죠. 그럼 왜 그 길을 가고자 할까요? 우리는 그 참사랑의 끝에 어떠한 세계가 펼쳐지고 직접 체험하지 못했으나 어떠한 세계가 결국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버님 말씀 가운데 아버님께서 이 참부목욕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좀 발췌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38선을 넘을 때 기도하던 것을 잊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남 땅으로 갑니다. 저는 이북에 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패자의 서러움을 지닌 채 옥중의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쫓김받는 무리의 걸음을 따라 이남으로 갑니다. 이남에 가면 또 반대를 받을 것입니다. 10년 길, 20년 길, 가로막는 길이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갔다가 또 이 길을 찾아와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38선 이북을 제가 못 가거든 제 사상을 심어서 후손이 가게 할 것이고 그들이 못 가거든 저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도 가게 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10년 세월을 하루같이 싸워 나온 것입니다. 내가 하늘 앞에 맹세하고 나선 걸음은 여러분과는 다릅니다. 참부목경 23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운독하시겠습니다. 내가 38선을 넘으면서 마음으로 다짐했던 것은 그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또한 이북 흥남감옥에서 3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면서 38선 이남을 중심 삼고 하늘 앞에 기도하던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슬픈 환경이지만 오늘을 맞아가지고 38선을 넘는다고 눈물을 머금고 기도하던 것을 같이 오던 사람도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정성을 들이던 고향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뒤에 두고 떠나오면서 이 불효자식이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려달라고, 죽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하고 떠나온 것을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내가 공산당에게 고문을 받으면서 내 이 시퍼런 눈을 뜨고 내 일족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것을 내 입으로 증거하는 그날을 갖고야 말 것이다. 내가 죽지 않고 그날을 볼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결의했던 사실을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나에게 사무친 심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오늘 아버님의 이 말씀 한 구절을 훈독하는 것이 가장 아버님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참부모님의 그 깊은 사정과 심정을 감히 이해할 수나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그 아버님의 그 이북 땅을 떠나면서 가지셨던 그 안타까움과 결의와 다짐, 우리는 그냥 감은 잡지만 우리가 부모님의 심정을 감히 이해할 수나 있을까요?
감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부모님의 그 주신, 그 이후로 섭리를 이끌어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자세로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90년대 초반에 잘 목회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고향을 하라고 하셔서 모든 기반을 다 버리고 고향으로, 집두절도 없는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건도 있었고,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우리는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때마다 그래도 여기 남아져 있는 식구님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은, 그래, 내가 섭섭하고 서운하지만 그래도 뭔가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복종의 자세로 따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기반 안에서 부모님을 모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해밍웨이의 원작 노인과 바다 아마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노인이 낚시를 하러 바다 한가운데로 조그만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 황새치죠. 그 배보다 큰 황새치와 사투를 벌이는 끝에 결국에 그 고기를 잡습니다. 그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배에 실을 수 없으니까 그 배 옆에 묶어서 다시 내 온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 가는 동안 상어떼들이 몰려와서 그 황새치 고기를 다 물어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그 항구에 도착하니까 그 큰 고기가 뼈만 남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뼈를 본 그 노인은, 아이씨, 어떡하지, 내가 목숨을 걸고 잡았는데 이가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노인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 노인한테 그 잡은 고기의 그 살코기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노인은 내가 반드시 이 나보다 큰 황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평생의 목표를 그 사람은 이뤘기 때문에 그 목표의 결과물을 상어떼들이 뜯어가든 누가 뺏어가든 중요치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으면 우리는 희망의 눈빛을 가질 수 있고 행복과 기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배 시작 전에요, 그 일본 유학생회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한다고 저한테 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 619에 이번에 일본 유학생 신입생이 90명이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선배들하고 한 200여 명이 앉아 있어서 제가 축사를 하는데 다 마스크를 끼고 있고 제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눈빛이, 그 마스크 너머로 눈빛만 보이는데 저 사람은 또 누구지? 도대체 누군데 와서 또 이런 의심의 눈빛이 가득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분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함께 이 선문대학교에서 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과 우리가 국제 학생들과 어우러져서 부모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자. 그리고 일본 유학생들은 한국의 이 섭리의 조국, 참 부모님의 나라 한국에 왔으니 우리 정말 철저하게 한국 사람이 되어보자. 참 부모님의 언어를 100% 이해할 수 있고 참 부모님의 문화와 그 심정을 100% 이해할 수 있는 그 노력을 한번 4년 동안 해보자. 나도 2세다. 그랬더니 눈빛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구장이라 어디 나이 많은 사람이 왔겠지 했는데 나도 2세다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막 이렇게 오다가 싹 웃어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통하는 심정의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앞으로 제가 유학생에 가서 어떤 말씀을 해도 아마 그 학생들은 웃으면서 저를 받아줄 겁니다. 왜 그래요? 나도 2세야 얘들아 라고 하는 공통된 통하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식구 여러분, 학생 여러분, 생도 여러분, 내가 오늘 생도로서의 길을 가고자 결정했다면, 내가 오늘 전도가 돼서 이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메시아인 것을 자각하고 느끼고 믿고 축복을 받고 내가 낳은 자녀가 6천년 동안 하늘부모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하늘부모님의 혈통을 가진 자녀라고 믿으시거든 우리 오늘 정말 부모님의 언어를 이해하고자 우리가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 주시는 그 어떤 섭리적인 책임이 아이고 이거 또 힘들어 죽겠네. 첨보도 해야 되고 청평 역사도 해야 되고 자식들 축복도 시켜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그냥 이렇게 어두움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6, 7년 만에 참부모를 만나,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 대한 초반에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들어오는데 우리 생도들이 오는데 줄 맞춰서 오더라고요. 군인처럼 오는데 조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 제복을 입은 딱 이 정장을 입은 우리 생도들의 모습 보니까 너무 든든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든든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도들도 오셨으니까 우리 생도들은 4년 동안 여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참모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머리로만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해내는, 그래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하늘 부모님께 당당하게 내가 하늘 부모님의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찐 축복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정말 참 부모님의 축복받은 자녀답게, 신앙인답게, 축복받은 사람들답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명을 받고 이 선문대학 교구로 온 저도 우리 식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생도들을 위해서, 선문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축복자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발에 불이 나게 뛰겠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참 부모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하늘 부모님을 올바로 알아버린 사람들이니 우리 정말 참 부모님의, 하늘 부모님의 자녀답게, 참 부모님께서 그렇게 살아오신 것처럼 참 부모님과 같이 참 부모답게, 참 주인답게, 참 스승답게, 하나 더 하면 참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자랑스러운 우리 식구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